사교구 찬양 참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오늘 저녁에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다가오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것, 여기까지가 오늘 주님의 일정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지막 만찬, 그래서 오늘 최후 성찬의 날이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이 일정을 차례대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은, 첫째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즉 성찬식을 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죠. 이 사실에 관한 내용은 누가복음 22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러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누가복음 2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리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됐고,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 다락방, 큰 다락방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럼 이 집이 과연 누구 집이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집이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의 집입니다. 이 12사도는 아닙니다, 이 마가가. 그렇지만은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고, 이 다락방이 예수님의 성천하신 후에는 120문도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다락방이니까 이 마가의 집은 굉장히 부자였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마가 다락방이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 받는 120문도의 기도 장소가 되었고, 결국은 이 자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도 보통 교회 개척할 때 어느 집에서 이래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하는 것처럼 그 집이 마가 다락방이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되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가 서시겠다 하라는 한마디에 나귀를 풀어준, 그때 한 마리를 원했지만 2마리 다 이렇게 내어준 나귀 주인이나,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큰 다락방을 2말 없이 내어준 이 집 주인의 믿음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니까, 다락방을 보니까 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부터 주님 부활할 때까지 3일이죠. 그리고 주님 부활 후부터 예수님 성천할 때까지가 40일이에요. 40일 동안 제자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에 오순절까지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 방에서 기도하는,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합쳐보니까 53일이에요. 최하 12명 예수님 제자들에서 가룟 유다 떠나서 11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11명에서 최고 120명까지 53일 동안 이 집에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계셨던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전부 숙식할 정도로 큰 방과 그리고 그 집에서 비용을 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여러분? 12명을 한 열흘만 데리고 있으려고 해도 그냥 죽겠다 살겠다 할 판인데 120명, 11명에서 120명까지니까. 그런데 120명은 최소한 열흘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얼마나 헌신력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집이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너무 인색하면 안 돼.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물과 피, 생명을 다 바쳐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기도도 인색하고 주님 헌신도 인색하고 마지 못해서 신앙생활하고 이런다면 도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다고 주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 앞에 좀 넉넉하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낙이 한 마리 달라. 낙이 전 재산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거서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에요. 10월에 그 소 한 마리 달라니까 2마리 가져가시오. 2마리 소 새끼 송아지까지 그냥 준 이 넉넉한 마음, 그리고 이 마가 다락방에 이렇게까지 넉넉한 그런 봉사, 헌신,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여 내 마음도 주님 앞에서 좀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좀 넉넉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보니까 주님은 이제 성찬식 후에 세족식을 하죠. 즉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은 친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에 주인이 들어와도 종도 발을 못 씻깁니다. 노예죠, 노예. 노예에게도 발을 씻기라고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 그 정도로 발 씻기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발적으로. 얼마나 이 섬김이 큰 섬김입니까? 주인이 노예 보고 너 나 발 좀 씻겨. 이것도 못하게 돼 있는 때라니까, 그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동에 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절대 못 씻습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평소에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이 섬김을 본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섬김 받을 게 뭐 있고 잘난 척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종들인데 주님의 이 모습, 노예들 스스로 노예보다 더 못한 자리에 들어가 버린 그 주님의 섬김. 이 노예나 일꾼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주인이 있으면 주인은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부엌에 가서 밥 해가지고 밥 대접하고 그동안에 밥도 못 먹어. 그리고 다 드시고 나면 가지고 설거지하고 그러고 나서 남은 밥 한 숟가락 먹고
자고 내일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일하라고. 그게 노예 아닙니까? 그게 종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그 다음에 뭐였냐? 발을 씻긴 다음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지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3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했던 그런 결심같이 생각이 안 됩니까? 은혜 받고 직분 받을 때 그때 내가 이제는 정말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들 다 한두 번 다 가져보셨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밤 늦게 아니면 주님 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일 새벽에 일찍이 잡힐 때 3번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인하는 베드로의 입술이 그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지, 언젠가는 그렇게 해도 큰 소리로 외쳤는데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지, 좋고 인기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그랬는데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나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깊이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은 모든 절차를 마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거기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후에 조금 떨어진 장소에 가서 땀방울을 핏방울 같이 흘리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만 잡니다. 예수님이 2번씩이나 깨우면서 기도를 부탁했지만 또 잠만 잡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만 자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니냐. 입술로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다, 아주 최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베드로처럼 내가 죽기까지 안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잠만 자고 있고 실제로 나의 삶이 연결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은 지금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깨워도 잠만 자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육신을 가지신 몸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여 이 고난에 대한 십자가의 잔을 좀 안 마실 수 없겠습니까? 십자가 안 지고 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니야. 너는 십자가 쳐야 돼. 사랑하는 아들아, 십자가 져라. 그래야 이 땅에 죄 많은 인간들을 살릴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이제 내일 새벽녘이 돼가지고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 가룟 유다가 칼과 몽치를 든 군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 앞에 거짓된 키스를 합니다. 이 군인들은 예수님 얼굴을 모르니까 요새는 텔레비가 있어서 다 알지만 누가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으시오. 그 사인을 하고는 와서 가룟 유다가 이미 돈까지 다 챙긴 상태에서 예수님 라삐어 하고 주님 앞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거짓된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저 사람이 예수야. 그리고 예수를 잡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 행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이 뭔지 압니까? 이 떡이 바로 내일 돌아가시는 주님의 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제자들에게 성찬식 하면서 이건 내 살이다 먹으라.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다 먹으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일 내가 죽을 피, 그 피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진정 주님의 살이 내 살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피가 내 피와 하나가 되어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체험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 229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